2026년 6월 26일 금요일 나훔 1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수르는 세상을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폭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짓밟았고 유다 백성 역시 오랜 시간 그 억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수르의 힘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훔은 그 거대한 제국의 멸망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억누르던 세력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의 눈물과 신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속에 있던 유다 백성에게 들려온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죄와 두려움, 삶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나훔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스스로 높아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죠. 힘을 의지하며 약한 자를 짓밟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권세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그들을 악을 꾀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오래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나훔은 엉킨 가시덤불이 불에 타듯 그들의 강함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견고해 보이는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고 사람들은 그들의 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대한 제국도 자신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악과 불의를 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보다 거짓이 더 강해 보이고 욕망과 교만이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악한 길 위에 서 있는 세력을 심판하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오랜 시간
억압 속에 살아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아수르의 압제를 허용하셨지만 그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수르는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조차 남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과 신전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죠. 사람은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만 모든 역사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억눌리는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무게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반복되는 실패,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현실이 계속 이어질 때 마음은 쉽게 지쳐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유다 백성이 오랜 억압 속에서도 결국 구원의 날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붙들어야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홈은 마침내 아름다운 장면을 선포하죠. 산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보인다고 합니다. 오랜 억압과 두려움 속에 있던 백성에게 자유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유다 백성은 오랜 세월 전쟁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고 늘 불안했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의 멍에를 끊으시고 평안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나홈은 절기를 지키고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라는 권면입니다. 참된 구원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죄와 사망의 멍에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두려움보다 감사가, 절망보다는 소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억누르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한 눈물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결국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삶의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일의 가족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억압을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귓가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며 복음의 산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하는 세력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폭폭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죄사슬을 끊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